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공부할 때 보일러가 자취할 때 연탄 보일러였습니다. 대부분 연탄 보일러에서 생활을 다들 하셨을 것인데, 여러분, 이 연탄 보일러의 가장 불편한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잠자다가 일어나서 연탄을 갈아야 한다는 겁니다. 연탄을 갈지 않으면 연탄이 다 식어버리기 때문에 연탄을 갈아야 되고, 여러분, 연탄 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장이 잘 붙어 있기 때문에 중간을 잘 구분해서 잘 갈라서 다 쓴 연탄은 버리고 또 새로운 연탄을 넣을 수 있도록 구멍을 잘 맞추어서 넣어야만 합니다. 그것도 기술이 조금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연탄 보일러의 가장 큰 문제점 한 가지는 연탄 가스에 중독되는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살짝 중독이 되는 사람들은 그래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지럽거나 또 구토가 약간 나는 정도로 살짝 중독된 사람들은 처방전이 뭡니까? 동치미 한 그릇 먹여가지고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지금도 좀 의심이 되기는 합니다. 동치미 한 그릇 먹는다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 아닌 것 같은데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정말 연탄가스에 중독이 된 사람입니다. 일산화탄소가 중독이 되어서 그 연탄가스로 인해서 머리에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아서 결국 문제가 크게 발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독이 심하게 된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고, 살리려면 빨리 병원으로 가서 산소 탱크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연탄가스에 중독이 되면 산소 탱크 안으로 들어가야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멸망당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지옥에 가야 될 사람인데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연탄가스에 중독이 되어서 죽어야 될 사람이 산소 탱크 안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오늘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천국 백성이 되도록, 천국의 소유자가 되도록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과거의 구약에 주신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은 나사렛에 가셔서 왜 내가 왔는지를 고향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오늘 본문 21절에 보시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메시아로 이 세상에 왔고 내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본문 18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주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역은 성령님에 의지해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재하시는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 성천하시면서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고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것은 가난한 자에게도 복음이 전해집니다. 부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집니다.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돈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돈이 있든지 없든지 권력이 있든지 없든지 그 심령이 가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가난하다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난함입니다. 그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애굽의 궁정에 있을 때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심령이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광야 40년을 살면서 힘이 다 빠졌습니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심령이 가난해졌을 때,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힘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핍박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겸손해졌을 때, 주님을 만나고 그 심령이 가난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이방의 전도자로 사용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내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내 심령이 겸손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포로되었다는 겁니까? 내가 죄 가운데 포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죄로 인해서 포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죄에서 포로된 우리를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건강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들이 없어서 살아가기가 어렵다고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죄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의 놀라운 복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복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에덴의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는 부부 관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환경적인 문제도 생겼습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땀을 흘려야 사람이 음식을 먹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문제가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파생된 문제였습니다. 정신적인 문제도 찾아왔습니다. 환경적인 문제도 찾아왔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도 찾아왔습니다. 물질적인 문제도 찾아왔습니다. 모든 문제의 뿌리가 뭐냐?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복음 기초반이란 책에 이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농부가 반려동물로 병아리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병아리를 키우는데 이 병아리가 농부가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도 이 병아리가 점점 아파가기 시작했습니다. 곧 병아리가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농부가 이 병아리를 살리기 위해서 동물병원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동물병원의 수의사 선생님이 농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 송아지가 있습니까? 송아지가 있다고 농부가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푹 고아서 그 물을 이 병아리에게 먹이면 이 병아리가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병아리를 살리기 위해서 송아지를 죽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정말 말도 되지 않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이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눈먼 자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 나라는 광야 지역입니다. 광야 지역에는 여러 가지 병들이 많이 있었는데 눈병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눈에 있는 병이 많았겠습니까? 광야 지역이었기 때문에, 사막 지역이었기 때문에 모래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병이 많이 생겼고, 그리고 태양이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처럼 선글라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태양이 많이 뜨거웠기 때문에 눈이 멀어진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그 병자들 가운데 계속 거론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맹인이었습니다. 잘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보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육신적인 눈만 뜨게 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소경에게, 주님께서는 그 맹인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소경된 우리에게, 영적으로 맹인된 우리에게 주님은 그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셔서 보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고 천국과 지옥을 믿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영적인 눈이 닫혀 있을 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영적인 눈이 떠졌을 때에는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만난 이후에는 영적인 것을 알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고 또 선교사님들을 여전히 후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맹인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국이나 필리핀이나 산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산에 사느냐 하면 평야지대가 많이 있지만 평야지대에 사는 사람들과는 종족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평야지대에 살지 못하고 쫓겨서 산 속에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종족이 다릅니다. 여러분, 건기에 산에 불을 지릅니다. 산에 불을 질러서 산을 불태웁니다. 마치 옛날에 우리나라의 화전민들처럼 산에 불을 태워가지고 우기에 농사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우기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은 산속이지만 비가 매일매일 내리기 때문에 우기에는 옥수수를 심으면 옥수수가 자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 먹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산속에서 태어나서 산속에서 살다가 산속에서 죽는 겁니다. 그리고 바다를 구경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영적으로 소경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짐으로 인해서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알게 되고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눌린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창조 세계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명령은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들에게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조물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태양을 섬깁니다. 달을 섬깁니다. 피조물들을 섬깁니다. 나무를 섬기고 돌을 섬깁니다. 심지어 동물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다스려야 할 것인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피조물을 오히려 섬기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인생은 자유하지 못합니다. 죄로 인해서 묶여서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경찰차를 보기만 해도, 사이렌 소리만 듣기만 해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차를 몰고 운전을 해 가는데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운전하는데 갑자기 경찰이 보이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속도 위반을 했든지 신호 위반을 한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죄를 지으면 두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사람을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붙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도적질함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붙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의심을 심어서 모든 것을 의심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주님과 3년 동안이나 함께 동행했습니다마는 마귀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주님을 팔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시면은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마귀가 와서 가룟 유다의 믿음을 훔쳐가 버렸습니다. 믿음을 빼앗겼다는 뜻입니다. 믿음을 빼앗기니까 불신자나 마찬가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서로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남입니다.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하더라도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남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도끼리라고 하더라도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남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리석음은 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결국 죄에 눌려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 골고다 언덕에 3개의 십자가가 서게 되었습니다. 중앙에 주님의 십자가가 있고 좌우편에 2 강도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에게 욕하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러나 한쪽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강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게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국밥 한 그릇을 대접했다고 하더라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내가 빚이 있는데 그 빚을 갚아야 하는데 갚지 못하면 경찰서에 끌려가야 되는데 누군가 나를 도와주어서 그 빚을 갚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감사를 잊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감사해야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천국 백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시시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십자가가 시시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저 대충 내가 보고 말 수 있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삼손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질 수 없는 하늘의 힘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삼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시린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놀라운 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 삼손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놀라운 힘을 엉뚱한 데 사용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그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힘을 주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위해서 그 힘을 쓰라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는데, 여러분, 삼손은 그 힘을 엉뚱한 데 썼다는 겁니다. 여자에게 그 힘을 쓰고 자기 욕심대로 그 힘을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시시한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나 혼자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 오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삼손처럼 살지 말아야 되고,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주님 앞에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하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에 감사하면서 내게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 전도자로서 선교사로서 하나님 앞에 사명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